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유대인의 여러 어떤 어리석은 종교성을 꾸짖고 있습니다. 어제도 잠시 보았지만 그들에게는 율법이 있었고 또한 그들에게는 할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것을 실제적으로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랑들이 결국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욕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따르면,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따르면 이들은 자기 기만의 신앙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 기만의 신앙을 조심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이 될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잘못된 자기 확신의 위험을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여러분, 이 본문에 등장한 유대인들은 어리석게도 잘못된 자기 확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올무가 되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있었고 그것을 의지하며 방금 읽었던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는 우리는 하나님 뜻을 잘 알고 그 교훈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들은 스스로를 맹인을 인도하는 빛이다, 어리석은 자의 교사다,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여겼습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아멘. 그들 스스로는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둠을 걸어가는 이들의 빛이다, 맹인을 인도하는 빛이다, 어린아이 선생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자기 확신, 그것이 실제 삶에도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아쉽게도 너무나도 동떨어진 그들의 삶의 모습, 그래서 그들은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삶에는 어땠습니까? 실천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진리의 형식은 갖추었지만 그 능력이 나타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한번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 진리의 진리를 이것이 바로 맞는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이웃에게 보여주고 있는 기독교 신앙이 혹시 이런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이런 형식적인 율법주의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자랑하고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불신자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결코 참된 그리스도인의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형식은 갖추었지만 제일 중요한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기독교인의 모습이 아니란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 예수님의 이름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율법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것처럼 주의 이름을 모욕되게 만드는 모습을 우리가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따르지 않는 이 유대인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러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진정한 알미란 것은 삶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알아, 우리 예수님을 알아,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안다는 것이 나의 삶으로 드러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은 뭐냐? 바로 사도 바울은 신행 불일치의 위험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에서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을 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을 하느냐? 간음하지 말라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을 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아멘. 오늘 본문에 따르면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믿음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그 모습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책망하고 있습니다. 어떤 걸 얘기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을 가르쳐도 왜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왜 도둑질을 하냐는 것이죠. 간음하지 말라고 말을 하면서 왜 간음을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남에게는 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정작 자신은 하지 않는 그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랑했습니다. 자신들이 들고 있는 율법을 자랑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작 그 자신은 어떻습니까?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이러한 유대인의 어떤 그 섬기는 하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비웃게 되는 것이죠. 입으로 하나님을 자랑하던 유대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그리스도인 중에도 우리의 언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 당시의 유대인들보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신행 불일치,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는 모욕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 우리 자신에게는 재앙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성경에 있는 이 내용을 딱 두 자로 줄였습니다. 신행이라고요. 믿을 신, 행할 행, 믿는 바대로 행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말씀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신행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경고하지 않습니까? 신행이 불일치되는 그 모습은 조심해야 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말하면서 말로만 하나님 사랑한다, 이웃 사랑하는 것은 신행이 불일치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모습을 사는 것은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 스스로가 하나님을 모욕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또 하나님을 모욕되게 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그들만이 나쁜 것일까요? 정작 오늘 우리는 자기 기만에 빠져서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한번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자기 기만에 빠지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이 정도면 됐지. 그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선줄로 생각할 때 어떻게 됩니까? 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자기 확신이나 신행 불일치에서 벗어나 오늘 또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하여서 거듭난 새롭게 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습 때문에 사람들은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모습이 있는 성도 때문에 주위의 사람들이 나도 당신이 믿고 있는 예수님을 믿고 싶다고 어디로 나갈까요? 교회로 나가고 마산 동광교로 나올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는 바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여러분, 그런 말을 듣지 않도록 우리가 날마다 깨어있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자기 기만에 빠지지 않도록 오늘도 깨어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